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지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신 예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또 꼭 해야 할 중요한 행동 양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9글자로 줄이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웃만 사랑하면 다 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대체된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대체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뭔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사랑이란 관계 개념이죠.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7가지입니다. 첫째는 위치.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두 번째는 충성. 변할 것인가, 변치 않을 것인가? 세 번째는 마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물질.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섯 번째가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섯 번째가 언어.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닌데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마지막 7번째가 공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같이 생각할 것인가? 위치, 충성, 마음, 물질, 시간, 언어, 공감, 이 7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7가지 요소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번,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 번 하니까 14가지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헤아려 보니까 14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14번의 주일 동안 우리는 14주에 걸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한 주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또 한 주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은 예배자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나의 위치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은 예배자의 위치입니다. 예배자의 위치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8절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시험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시험 받는 이야기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너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경배라는 말이에요. 경배. 마귀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먼저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경배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 10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경배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의 프로스쿠네오인데 프로스 하면 누구누구 앞에 라는 의미입니다. 쿠네오 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로스쿠네오 하면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라는 개념이에요.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게 되죠. 시험의 핵심은 예배에 대한 시험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예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시험의 클라이막스에서 마귀는 예배에 대하여 시험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마귀는 말하죠. 나에게 예배하라. 그러나 주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예배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내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도 나의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경배하고 섬기라. 다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경배하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스쿠네오, 누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다. 또 섬기라라고 번역된 것은 라트리오인데 이것은 종의 위치로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다시 번역하면 누구를 주인으로 삼다라는 거예요. 다 예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가리키는 경배하라, 섬기라는 이 말씀과 딱 붙어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인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위치가 너의 위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나옵니다.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도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핵심도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에 있는가? 목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가? 사제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가? 예배는 어디에 있는가? 좋은 건물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가? 예배는 어디에 있는가? 형식이 있는 곳에 있는가? 예배는 어디에 있는가? 세리머니, 성찬식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가? 예배는 어디에 있는가? 수많은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배가 있는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요, 사람들도 아니요, 형식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니요, 하나님의 위치에, 나는 내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그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시험한 겁니다. 너의 위치는 거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뭐예요? 말씀 보면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시험 이야기 가운데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마귀가 보여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과 그 화려한 모습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매력입니다. 세상은 매력 덩어리죠. 세상은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란 끄는 힘이죠.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 있는 세상 화려한 모습을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예배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속였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천재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 앞에 절하면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상 앞에 절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아 넘어갑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할 때 정도로 정말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아무데나 절합니다. 아무데나 엎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을 얻을 것처럼. 게테가 쓰는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가 메피스토 펠레스에게 그 영혼을 팔아버리잖아요. 그가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그게 인간입니다. 착각입니다. 인간에겐 종교성이 있어요. 무엇인가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수, 빼어난 말씀이란 뜻이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섬기다 두 번 나오는 것은 듈에온데 누구의 종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삼다, 그 예배의 용어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24절 끝부분에는 겸하여,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내 인생의 주인, 재물도 내 인생의 주인, 겸하여 섬기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다, 미워하다, 둘을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다는 것은 제1 위치에 놓는다, 미워하다는 제2 위치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고 다 좋은데 순서의 문제를 사랑하다, 미워하다, 헬라어가 그래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중히 여기다, 경히 여기다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중히 여기다라는 건 1번의 위치에 놓는다, 경히 여기다는 건 쓸모없게 여기는 게 아니라 2번의 위치에 놓는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족도 1번의 위치에 올 수 없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걸 2번의 위치에 놓는다를 미워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하고 그냥 저주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그 외에 다른 것을 동시에 1번의 위치에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앞에 놓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1 위치에 놓는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6장에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24절에 나왔던 재물이에요. 근데 중간에는 이 재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쉽게 표현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고 필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먼저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제1번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1위치에 놓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1 위치에 모시는 사람, 즉 예배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어디에 예배가 있는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든 군중 속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집에 있든 병실에 있든 감옥에 있든 무너진 건물더미 밑에 있든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린 요즘 사정상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거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거기엔 예배가 없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 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신명기가 이렇게 예배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 줄을 전에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신명기 6장을 읽어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명기는 신신당부한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신은 두 번째로 재차, again and again 이런 뜻이에요. 재차. 광야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재차 다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이거든요. 그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기억하라.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됐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치는 게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때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손목에 매라. 미간, 눈썹 사이에 붙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집 문설주, 즉 대문 양옆에 붙여놔라. 그리고 바깥 문에도 말씀을 붙여놔라. 이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예배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신명기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라는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예배를 멈추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건축한 거 아니다. 네가 건축한 게 아니다. 그냥 손만 조금 썼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집을 주었을 때 그때 예배를 멈추지 말라. 내가 우물 팠지만 그 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실 물을 주실 때에 그때 예배를 스탑하지 말라. 살만하다 여길 때에 이제는 좀 숨 쉴만하다 숨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때 결정적으로 내가 배불리 먹게 될 때에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신기해서요. 건물 없고 뭐 없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나아갑니다. 공동체가. 선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큰 건물 지어놓으면 그때부터 막 풍지박산돼.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요.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다가 뭔가 좀 갖춰지면 그때는 예배가 스탑 될 때가 한두 번이면 자기가 우물 파는지 알아요. 자기가 건축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뭐 물건들을 채웠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거 잊어먹고 예배 소홀히 하고 말씀 까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배부를 때에 잊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만하게 되었을 때도 절대 떠나지 않는 것. 그 위치가 우리가 설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위치 설정 첫 번째, 예배자의 위치.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참 어떤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편 121편 1절 2절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보아도 도움이 없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의 출입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네 주인이 되면, 다른 것이 너의 주인이 되면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 채워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위치 설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고백이 당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의 인생 걸어온 길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거를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안심. 신뢰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함께 계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도 건져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위치 설정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람, 이 예배자,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즉 내 위치를 찾게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저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